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구역예배 참석하신 목사님 질문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감당해야 하는 환난, 고통, 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상당히 그럴듯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무게라 그럴까요? 네. 삶에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무게.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목사가 되어서 생각하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답했던 거는 거리가 먼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예수가 진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피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경에서 종려나무 팜추리죠. 아름다움이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종려주일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며 이제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막상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입성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승리와 환희의 이미지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보여진 그 다음의 예수의 행적은 승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수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입성을 하는데 예수께서 죽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동은 마치 삶의 끝을 내는 듯 평소의 행동과는 굉장히 달리 격렬합니다. 예수님 평소의 행동은 굉장히 온화스럽고 부드러웠는데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책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아내고 성전이 파괴될 것과 환란이 올 것을 경고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죽일 구실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 혼자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격렬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지만은
친구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고 향료를 예수께 붓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환호하는데 예수는 왜 죽을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온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100% 사람으로 온 예수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온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대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방향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지만은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유태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영원한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그 구약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사람이 예수께서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 이분 메시아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행하던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들었고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정황으로 미뤄보아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임은 사실이지만 막상 메시아의 특성을 알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입성한 지 일주일이 흐르면서 예수의 이상한 행동을 본 이스라엘은 예수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에 대한 기도는 분노와 적이로 바뀌는데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참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와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환난이 오면요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망하고 괜히 죄 없는 예수만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대신에 예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생각을 예수께 강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크리스찬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만 바라고 소망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앞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힘들, 이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삶의 무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 신학교 때 이 강의 시간에 상당히 많이 논쟁을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한국말로 자기를 부인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원래 원어 헬라어의 의미로 굉장히 격렬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뭐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을 하면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정말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그때 템포러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제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는 평신도, 하나는 사역자. 우리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치 사탄처럼 행동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크로스웨이를 합니다. 영어로 제자의 길, 크로스웨이를 알려주시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아주 격렬하게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뻣뻣하게 살아 움직인다면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므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노예란 얘기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고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데, 자기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의 궁색한 대답이 있으니 베드로가 불평을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젊은 요한이 지는 십자가가 자신이 지는 십자가보다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예수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만은 나는 그렇게 거꾸로 달려 죽는데 쟤는 뭐예요? 왜 차별하세요? 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신나게 성령 위반을 앞차를 따라가면서 성령 위반을 하는데 경찰이 앞에 가는 차를 안 잡고 내 차를 잡았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니 쟤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데.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참 예수님은 이렇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경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가는 거하고 네가 과속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딱지는 너한테 주니까 너는 벌금 내. 이 얘기입니다. 아주 맞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이 들어도 감당하는 운명, 삶의 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 오지도 않았어야죠.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자기 처형 도구를 쥐고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모든 힘들을 죽을 각오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평신도는 가족도 돌봐야 되고 와이프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네. 어떻게 예수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항상 자세를 얘기하지만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저희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은 네, 예수 사역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한 400명 이상 되었는데 12명의 운명과 400명의 운명은 나중에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은 나중에 다 순결했습니다. 다 순결했지만 400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충격적인 제가 보도를 들었는데 한국 일부 교회에서 사역자 노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얼마나 교회라는 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겠죠. 그 사역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해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그래도 사역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요. 봉사와 헌신이라는 성직인데 자기의 권리를 100% 지키려고 이런 각오도 없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건 이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따르지만요.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아주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자들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인 권력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고 예고하기 시작하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는데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께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유해지게 나면요 예수를 따르는 힘든 일 대신에 세상의 좋은 일을 먼저 택하게 되는 건 아주 그냥 타입이 패턴이 그래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기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거나 부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해도 문제고 부해도 문제고. 자, 어느 나라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요, 마치 자기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참, 뭐 자세는 좋은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자기가 세상을 구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에 온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우리가 지닌 십자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리 접어야 손에다 못을 받고 져도 우리는 세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의 무게일 뿐인데, 그렇다고 이게 다 자발적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은 너 이거 하세요.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감당한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맡기는데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의 십자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참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줄 거 다 주세요. 없는 게 없어. 근데도 예수 잘 믿어요. 참 어떤 데 보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구레네 시몬은 예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끌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졌지만은 그 대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아주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잘 졌다고, 잘 감당했다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가는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바울의 선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답니다. 그리스도한테 무슨 고난이 남아요? 십자가를 완성하신 분인데 무슨 고난이 남아있을까요? 네,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도 일부 책임져야 된다. 남은 고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직분에 따라 교회 일꾼 직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크리스찬에게는 비록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직분입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이 세상 일이긴 하지만 곧 십자가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직장에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제가 백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백 목사,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 저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길, 힘든 길 우리 걸어가야 되지만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